한 절입니다. 같이 외우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세 번째 시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잘 깊이 본질적인 뜻을 잘 알고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도로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눌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오늘 저에게 주신 메시지,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가져온다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평상시 삶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지 못하지요. 마치 공기가 너무나 소중한데 그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라도 중요하지만 별로 그렇게 의식하고 살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가 중요하다는 건 위기를 겪을 때,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 겪었을 때 그때 각국 나라들은 자기 특별기를 통원해서 코로나 그 바이러스 침투 안 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전세기를 동원해서 백성들을 수송하는 장면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일본도 먼저 그렇게 했고 운하도 했고, 그래서 평상시엔 나라가 그렇게 뭐 나에게 뭘 해주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위기를 당하면 진짜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얼마큼 능력이 있는지 따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 얼마큼 뭐 공헌을 했는지, 얼마큼 그 신분이 높은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단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사람을 그 나라가 건져주고 해결해주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또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 그런 슬픔을 경험한 그런 민족입니다. 나라를 통째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를 잃어버리니까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고 뭐고 다 나가보면 천대받고 다 그냥 어떻게 해요?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갖습니다. 나라 잃어버리니까 백성들은 궁핍과 그 곤란 속에 빠져들어가요. 이렇게 위기를 겪어보면 나라가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과 풍부와 모든 그 바탕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소중하게 잘 우리가 가꾸지 않으면 놓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잘 가꾸고 또 지켜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아요? 새로운 나라에서 살아요.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새로운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말이에요. 즉 믿는 우리는 대한민국, 육체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이에요? 실제적으로 더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는 제일 소중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목적도 사실은요, 우리의 구원이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딱 오셔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마태복음 계속 지난 시간에 산상수훈하면서 살펴봤는데 뭐예요?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요, 우리 천국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천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하시고 그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면에서 주기도문에서 두 번째로 나오죠. 첫 번째가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해요. 주님이 높임받고 주님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를 너희가 기도할 때 이걸 우선순위로 기도하고 중심을 가져라. 우리는 쉽게 그냥 쫙 지나가지요. 근데 오늘 저희가 계속 주기도문 시리즈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의 그 본질적인 의미들을 잘 깊이 마음에 담고 뭐 이거 그냥 주기도문 그냥 쭉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깊이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실제적이 되고 그리고 또 저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을 잘 이루어가는 그러한 토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도하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 뭐 우리가 이전에는 많이 기도했는데 이게 이제 막 우리 삶이 너무 힘드니까 내 앞이 막 힘든 일들이 벅차오르고 막 그거 감당해야 되니까 그거 구하는 것도 헐떡거려요 사실은. 그런데 뭐 그걸 먼저 구해도 상관없어. 순서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순서에 너무 매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삶을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걸 크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정말 우리가 공기처럼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이것은 절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가꾸어지면 나의 삶도 잘 가꾸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강건해지면 나도 강건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부여해지면 우리의 삶도 부여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도 마찬가지로요. 이 기도 단순하게 그냥 나라가 임하옵시며 수다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래 늘 그 마음을 중심을 가져야겠구나 하는 결단하고 또 그 각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가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고 그것을 또 펼쳐나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잘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말 속에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를 담고 기도해야 되냐? 자 보세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나라에 뭐 기억나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나라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라의 3요소 어렸을 때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나라가 구성되려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죠? 땅 뭐니 땅이 예, 땅이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죠. 거기 나라에 국민이 있어야 나라가 구성이 되죠.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구성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 있어야 되죠. 통치권, 뭐 주권 여러 가지 하면 통치권. 그 나라의 통치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고 갖춰지고 또 이것이 중심을 잘 잡아가야 나라의 그 근간이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이 세 가지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첫 번째, 그 백성은 누구예요? 백성은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는 백성들이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죠. 믿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됩니까?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땅은 어때요? 우리가 진짜 누릴 땅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주님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자, 이걸 비유로 들으면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내가 머물지 않고 미국 땅에 있어도 그 사람에게 그 대한민국 국적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모든 법과 모든 그 자기의 재산권 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기속돼요? 대한민국에 기속됩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천국에 우리가 소유로 그 땅을 가기를 갈망하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 땅 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천국이란 땅을 밟지 않지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주님의 법과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는 천국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잠시 우리가 벗어난 것 같아도 그 법과 통치하에 살아가면 그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자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저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법을 따라서 그리고 내 행동의 근거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이면 우리는 주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 나라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주권이더라고요. 통치권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똑같은 땅이 있어요. 그죠? 땅은 똑같아요. 땅은 똑같이 한반도에 살아요. 그리고 똑같이 그 백성이에요. 근데 나라 있었어요? 안 있었어요? 없었죠.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통치권이라는 거죠. 누구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라를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좀 빌빌해도요, 땅이 좀 부족해도요, 그 통치권이 확실하고 잘 이루어져 나가면 그러면 그 나라는 어때요? 건강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저도 해석을 많이 할 때 주로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 기적의 역사들, 치료 역사들을 많이 봐요. 근데요, 성경을 잘 보시면 큰 흐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오늘 주님께서 정말 이 나라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그전에도 많이 하셨지만 대표적인 예가 어느 예냐면 오늘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해서 구원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머물 뿐 아니라 그 머무르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데서
구원해내셨어요. 그 구원의 과정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최고의 권세인 애굽 바로 도저히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이유가 없어요. 놓아줄 그런 어떤 세력도 없고 놓아줄 그런 근거도 없어요. 자기가 그들 노예로 그들을 그냥 삼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를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일을 보여요? 전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가장 미물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광야 길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배고프고 힘들 때 그들에게 만나를 주셔서 그 광야 생활 속에서도 정말 절망과 좌절과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모든 것이 물어 돌아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는 기적적인 음식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존케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 목적이 뭐예요? 그들이 불쌍해서요? 물론 그들이 애통하고 불쌍하게 주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요청을 한 그 기도를 근거로 하지만 주님의 목적은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다른 사람들의 속박받고 그리고 다른 신에 절하면서 그 저주스러운 삶을 벗어나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고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서 풍요롭고 번성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통치가 있고 주님의 새 백성으로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구약의 모든 역사, 신약에 와서는 또 어떤 역사를 이루셨어요? 주님이 첫 번째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 회개하라. 때가 찼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선포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약시대의 백성은 달라요. 구약적인 차원하고 달라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샘플로 보여주신 사건들이 몇 가지를 우리 같이 말씀 나눴어요. 기억나세요? 오늘 너희들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어요? 너희는 빛과 소금의 백성이니까 이제 새로운 백성이니까 새로운 백성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면서 빛과 소금의 그러한 존재인 너희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주님께서 딱 이야기하신 게 뭐예요? 기억나세요?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가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려운 말인 것처럼 돼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의 법 같은 것을 법을 가지고 그들을 이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그 정의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 정의를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전까지 맞는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옳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했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법의 본뜻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첨가적인 그 조항들에 의해서 그들이 적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뜻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백성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걸 가지고 정죄했어요. 그래서 정죄가 나쁜 거예요. 정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벌을 내리고 형벌을 내리고 죽이는 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벌 내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쪽으로 모든 포커스가 맞췄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의는 뭐라 했어요? 죽이는 정의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와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 무슨 재주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재주로 의를 가지고 삽니까? 우리의 의는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가 죄인되고 허물되고 모순된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고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인 걸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보세요. 자꾸 우리는 나를 죽이는 누구한테, 하나님이 뭘 날 죽여,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그걸 깨우쳐보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향해서 그 나중에 죽임을 향해서 간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그러한 죄와 허물들을 십자가에 다 용서하시면서 너희들 죄인이지만 너희들 의롭다고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덧입혀 주시듯이 우리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로 사는 거예요? 살리는 정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의를 받았으니까 이 서기관의 의와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살리는 정의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것을 십계명으로 주셨는데, 십계명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본뜻이 뭐예요? 서로 분노하고 서로 죽이려고 달려들지 말고 절대로 너희들 서로 해치지 말라고. 근데 어땠어요? 세상 그 기준은 어때요? 살인하는 것이 죄죠. 살인죄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옛사람이 말한 바 너희들 살인치 말라고 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법을 주노니 너희는 분노하는 자마다 죄 아래 거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뭐예요? 사실은요, 분노하고 사는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하고 정죄하는 것들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이 법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할 때 주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적어도 몇 가지 샘플 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자꾸 살아가는군요. 주님, 주님의 살리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적어도 이렇게 기도해야죠. 적어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사실은 연약해서. 하지만 주님 앞에서 그 기도를 끊임없이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통치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정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강서 사랑의 교회 그런 교회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뭐라 하셨어요? 저 간음 이야기 했어요. 옛날에는 간음은 뭐였어요? 여자들마다 간음하면 그거 죄라고 얘기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여자를 봤기 때문에 간음했다 막 이러면서 어떨 때는 정죄감에 막 빠지는데, 빠져야죠.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는 반성은 해야 되지만 정죄감에 성경은 빠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 간음하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음욕을 품고 막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갖지 말아야 할 마음이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자꾸 마음속에 간음한 마음들이 넘칩니다. 주님, 이것들을 내가 내려놓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큰 차원의 그 부분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너희들을 향해서, 원수가 너희들을 향해서 올 때 그 옛사람들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사 그랬어요? 당연히 미워하죠. 눈에는 눈, 세상 법은 눈에는 눈이에요. 근본적으로 그게 법으로 조금씩 변형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눈을 다쳤으면 눈의
대가를 돈으로 하든지 몸으로 하든지 하는 거, 이게 법칙이에요. 이는 이로.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 원수를 향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계명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원수,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 계명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원수를 향해서.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원수, 내 마음속에 이 원수의 마음이 있고 원수를 다 갚아야 되는 그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우리에게 원수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더 나아가서는 기도해 주라고. 안 되니까,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주님,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의 법대로 살지, 이 땅의 법대로 살고 이 땅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공격해오고 똑같이 그렇게 나도 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면은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새로운 법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가 짧아질까요? 되게 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그냥 주님이 그냥 예배의 형식으로 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뼈대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 중심을 갖게 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바탕을 바르게 하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주셨어요. 이 기도만 제대로 해도 저 여러분은 잘못된 신앙의 길에 가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없지요. 마치 공기 아무리 잘 마셔도 결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나라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 깨달은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2003년에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그때 금강산 관광이 육로로 열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거기 그 금강산 그 관광의 소장 되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목사님 와서 며칠 묵으면서 예배 좀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금강산에 가서 예배까지 인도했어요. 거기 가서 거기 직원들과 또 거기 일하는 또 관계자들, 다른 또 북한 사람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같이 예배드리러 가는 과정 속에 크게 제가 두 가지 아주 선명하게 대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였냐면 군사였어요. 제 눈에 들어왔던 건 군사였어요. 이제 저 고성 쪽으로 향해서 쭉 이렇게 가잖아요. 맨 처음에 무섭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에, 금강산 가는 길에 그 양쪽으로 철망을 다 만들었어요. 거기 넘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쭉 도로를 그 아마 해줬을 거예요. 그 해줬는데 그 이제 그 쭉 가는 과정 속에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북한 군인들이 주로 보이고, 그리고 그들이 인솔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보니까 저하고 딱 동질감이 느껴져요. 키가 작아. 딱 그러니까 제가 더 확 뛴 거예요. 그래서 그 군인들 얼굴 보니까 얼굴이 아주 그냥 뭐랄까요, 핏기가 없어요. 그리고 깨재재하고 좀 초라하고 막 그래요. 군복도 그렇고요. 그걸 이렇게 잘 못 느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 전에 군인 제가 안 봤습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을 봤는데, 군인들을 보니까요 180 딱 등치도 좋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고요. 제가 그전에는 그걸 못 느꼈어요. 근데 4일 있다가 북한 군인들 계속 얼굴 보다 나만 그 우리 젊은 그 군인들을 보니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다르구나. 완전히 다르구나. 그걸 제가 느꼈고요. 또 하나는 뭘 느꼈냐면,
이 가다 보면 이제 가다 보니까 오른쪽에 뭐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꽉 그의 옥수수 같아요. 근데 너무 작아. 그래서 이제 그 안내원에게 저는 궁금하면 또 물어보죠. 안내원 무섭지만 그냥 물어봤어요. 저 뭡니까? 그랬더니 옥수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그랬더니 저 위에 주택에 있는 옥수수를 보라는 거예요. 저거는 크다라는 거예요. 나는 북한산이 원래 작은 줄 알았어요. 이렇게 미련해요. 작은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 위에 보니까 옥수수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거기는 그 옥수수는 그 비료도 주고 뭐 제대로 그걸 해줘야 잘 자랄 터인데 그런 게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내버려 두시피 하니까 그게 별로 자라질 않는 거예요. 땅도 비었고. 그런데다가 다가온 게 뭐냐? 집은 뭐냐면 개인 사유니까 그것도 잘 어느 정도 가꾸는 거예요. 우리나라 것처럼 크지는 않아요. 제가 보니까 멀리서 봤지만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것 제 키보다 넘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야 이렇구나 하면서 주변을 봤더니 다 뭐예요? 민둥산인 거예요. 제가 70년대 어렸을 때 그 우리 산들 보면 다 그냥 야산들 나무도 없고 민둥산이었 거의 저희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3박 4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금강산은 굉장히 좋더만요. 너무너무 거기 뭐 만물상 그 돌로 된 그것은 한번 진짜 가볼 만하더라고요. 온갖 기묘한 그 돌 그 모양들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도 가고 그 금강산 팔봉인가요? 거기 팔담인가요? 팔담을 쭉 올라 너무 기가 막혀요. 거기는 지금 가꾸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에 보면 그 지역들 보면 다 어떻게 보면 황폐화되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을 때, 남한에 들어왔을 때 뭘 느꼈냐면 제가 그전에 인식을 못했어요. 2003년도인데 인식을 못했던 게 뭐냐면 남한에 그 산들이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깨달음이 온 게 뭐였냐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깨달은 게 뭐였냐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자, 북한 사람이 더 생활력이 강해요? 남한 사람이 더 강해요? 북한 사람이 훨씬 강해요. 생활력 강합니다. 남한이 더 자원이 많았습니까? 북한이 자원이 많았습니까? 북한이 뭐 제가 잘 모르지만 기본적인 상식들을 보고 판단을 해보니까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차이점이 뭘까 생각하다 오늘 나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갖고 보니까 결국 통치 문제구나. 나라의 처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누가 통치하느냐, 누가 다스리냐, 어떤 체제 속에서 다스리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60주년 정도 됐겠죠. 남북한이 갈라진 지. 2003년이니까 45년도 해방되고 바로 갈라졌으니까 한 50 몇 년 됐겠죠. 그 짧은 기간이죠. 길면 길다 하는 짧은 기간. 근데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 맨 처음에는 몇 년 정도는 표시가 안 나요. 나라도 거기도 자원도 더 많고 그 생활력도 강하고 큰 시민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여기 남한은 자원도 없고 그 사람들 다 뭐 그렇게 생활력 강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 때 다 노름했어요. 대부분. 그런 곳에 어떻든 기독교가 들어오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가 자꾸 다스림을 받고 그 모든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금 저는 그래서 통치라는 개념이 이렇게 결과적으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굶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마약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다 그냥 노숙하고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 좋은 나라가 좋은 지역이 LA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그 집이 없다고 개인 주택은 없을지 몰라도 다 새들어 살고 다 그냥 자기 살 수 있는 곳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만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라라는 건 공기처럼 보이지 않고 그리고 너무 크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못 느끼는데 오늘 우리가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풍요를 가져오고 모든 것의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을 우리가 잘
간직한다면 그 우리의 삶은 놀랍게 달라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주님의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이냐, 나의 지금 하루하루 통치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심령들에게는 결국 10년, 20년 지나가면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장해주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나라가 임없음이라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기도입니다. 저거 나라가 임하옵시오는 오히려 잘못 착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오, 나라가 임하옵시오 이렇게 주술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빨리 땅 위에 그냥 나라를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만 기도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술적인 기도가 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 속에 나라가 임하옵시면 우리에게 왜 기도를 부탁했어요? 하나님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서 역사하셔요. 나라를 이루어.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은 뭐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나라 확장하는 일에 너희 같이 헌신해 나가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가 다가오면 기도가 제대로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우리의 작은 심령, 가난한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그 팔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우리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내가 뭐 없어서 막 힘들고 막 고통스럽다, 이것도 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주님 없으면,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살지 못하고, 나는 주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고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이 절대적으로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을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확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된 존재라고 얘기했죠. 온갖 부패와 온갖 더러움과 온갖 세상적인 생각들에 가득 차 있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자기 숭배를 향해서 늘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그 죄성들이 계속 우리를 발목을 잡으려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셔요. 이제 주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 나라가 우리 안에서도 쪼그라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여러 그 생각들부터 바꿔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습니다. 오늘 교만과 시기와 위선과 헛된 생각, 육신적인 부패함들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자꾸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속에 그 나라가 먼저 우리 안에 꼽힐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의 육신적인 성향을 벗어버리게 해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기도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안에 모든 부패들이 물러가고 미움들이 물러가고 정말 우리가 정죄들이 물러가고 반성을 하고 새롭게 고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내 개인만 돼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그렇게 확장되어 가고 아니라 또 주변에까지 확장되어 나가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고 주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줘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이 되면 하나님 나라는 쉽게 얘기하면 10명만큼 확장된 거예요. 1000명이 되면 1000명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나라의 백성들로 자꾸 소속시켜야 그 나라가 확장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역사들을 자꾸 펼쳐나가고 그 복음을 증거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전도 열심히 영혼 구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가 꼭 반성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그만큼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말로서의 복음 증거도 필요하지만 또한 행동으로서의 복음 증거도 매우 필요합니다. 선행을 하고 우리가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람들의 그러한 정말 허물과 연약함을 잘 감싸고 그것들을 잘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해결해 나가고 이런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우리는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심이 늘 주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갈구하며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명령들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계속 증거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더 깊은 차원인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의 진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들을 너희가 구하고 나아갈 때 너희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정말 주님 나라를 갈구하고 나갈 때 기쁨이 넘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구하고 주님 나라를 향해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덧입혀 주시는 정말 우리를 정말 살리는 의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그 은혜들을 덧입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함 받으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잘 아시죠? 안 봐도 아시죠?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자 같이 먼저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아멘.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기도를 할 때 주님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도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강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을 때 저는 100% 믿기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은혜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고요. 또 주님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할 때 그때 저 여러분에게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이 필요한 것들 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도 주시고 또 능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이 예배하면서 나는 최우선으로 주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앞세우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는 풍요로움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통치, 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들 나의 마음속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려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정말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러한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우리 강서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강서사랑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의 나라 세우는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 모두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